카메라 잡아주세요. 여러분 매주 메시지 할 때마다 좀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눔 속에 내게 들려오는 그런 레마를 잡으라 그럴 때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성구, 또 한 내용,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잡고 여러분 집중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한다, 기도한다. 때로는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면 이제 그게 삶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좀 되어지려면 의미가 다가와야 그 축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스바냐서를 마무리하면서 스바냐서의 복음의 흐름에 대한 단어를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성경도 성경이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지금 쏟아져 나오는 전체 메시지나 우리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나눌 때도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뭐냐 하면 그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 이렇게 루터라고 그랬죠.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그런 은혜를 끼쳤는데, 그 시대에 같이 일어났던 그런 종교 개혁에 일조했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칼빈입니다. 칼빈 목사님이신데, 그 칼빈 목사님이 인간을 진단하기를 전적 부패했다.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이렇게 저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는데, 그 내용 중에 5대 강령이 있습니다. 근데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 강령이 우리 인간이 전적 부패했다. 전적 부패했다는 것은 희망 없다는 거예요. 소망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복음의 흐름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답을 얻기 전에 문제도 정확하게 봐야 답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성경을 근거한다면 창세기 6장 3절에서 7절 내용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를 정확하게 진단해 놓은 것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영이 함께 했었죠. 근데 그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육신을 쫓아 사는 거, 세상을 쫓아 사는 거, 그거를 답을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이 다고 육신이 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4절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들이었더라. 여기에 그 네피림을 용사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주석이나 데 이런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 의미는
네피림이라는 단어 몇 번 설명드렸죠.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동사가 명사화가 된 거죠. 동사는 떨어지다라는 뜻인데 명사화가 되면서 떨어진 자,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자,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육신이 돼 있는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사는데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인생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 육체가 된 영이 없는 인간을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이 진단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느니라.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생,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죄악과 그 재앙과 저주가 계속 임하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5절을 아주 그대로 설명해낸 논대가 예배서 2장 3절이에요. 예배서 2장 3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진노의 자녀, 이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완전히 다 물로 심판해 버릴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심판만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항상 주십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예요?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그 시대에 답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 입은 게 뭐예요? 그 뒤에 나오죠. 의인이요 노아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럼 어떻게 의인 되어지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게 8장 20절에 나와요. 8장 20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 노아는 그 시대에 피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피제사, 그 피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를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의미로 그 시대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탄 노아, 그래서 노아는 구원받게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흐름이요. 복음의 흐름. 그래서 노아는 복음의 흐름을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 또 복음이 있는데 그게 방주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흐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 흐름을 잡은 사람은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시대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영적 상태, 전적 부패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세상 것 가지고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사십니다. 조금 머리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우리 렘넌트들 중에 공부 좀 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공부되는 거 가지고 한계 와요. 왜냐하면 인간 창조 원리가 그래요. 인간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한계 오게 돼 있어요. 그 실존을 창세기 6장
3절에서 5절에서 보여줬잖아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나의 상태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증거로 보여준 게 11장이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우르르 무너지는 탑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늘같이 대를 쌓았다. 최고의 명예, 권세, 권력 다 얻어도 결국은 어느 날 그냥 하루아침에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많이 보잖아요. 아무리 지금 대성공해도 영적 부분 모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나를 좀 진단하되 전적 부패, 영적 상태를 바르게 보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열리셔야 돼요. 그걸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정말 개혁이 뭐라는 게 이해되고 복음 가져야 된다는 말이 이해되고 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정말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게 138이에요. 138. 그러니까 완성된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라고. 여러분 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창세기 3장이 각인되어 있다니까. 창세기 6장이 뿌리내려 있다니까. 창세기 11장이 체질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138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바꿔줘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138로 바꿔줘야 된다.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바꿔줘야 승리하는데 근데 복음은 가졌는데 나의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의 것이 되는 오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의 첫 단어로 첫 문장으로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가리키잖아요. 이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복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복음의 엑기스를 정확하게 딱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달해 준 게 누가복음 2장 11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믿었다니까.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데오빌로에게 간증할 수 있는 나의 것이 돼야 된다.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것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알아요. 그리스도는 알아. 그래 요즘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물어보면 복음이 뭐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뜻이 뭐야?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근데 그리스도가 나와 뭔 상관이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건 뭐냐면 삶에 적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오늘 그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식화되어 있고 이론화되어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사실화되고 여러분의 삶에 누려져야 된다니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근데 그 그리스도가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예를 든다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했지만 그것을 안진뱅에게 줄 수 있는 그 시간표, 그게 나의 그리스도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그러면 나를 구원했던 그 이름, 나를 승리했던 그 이름, 너도 그리스도 가지면 그렇게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달한 거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활 속에 삶 속에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우리 가정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뭐 줬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 천국 쇠대, 천국 키 줬잖아요. 천국 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밀 줬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어디에 임했느냐? 4개 임했으면 4개.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을 가지고 다시 정리해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나온 거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논란이 되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줬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게 곧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믿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 믿는 게.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 성령이 역사하면 곧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늘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 권세,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줬잖아요. 권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19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주었어. 사용만 하면 돼요. 사용만. 천국 열쇠를 사용만 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 말은 여러분이 사용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그러면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인간에게서 얻는 힘이 아니고 위에서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힘. 자, 그것도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그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정말 그 약속 잡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잡고 오직 성령이 임할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응답은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시간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표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특권으로 줬어요. 열쇠로 줬어요.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은혜, 권능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고백되어야 되느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직 성령 충만이 오직 성령 충만. 오직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노하우예요. 노하우.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타는 거. 자, 복음의 흐름을 탈 때는 첫 번째 상태를 인정해야 된다. 영적 상태 인정하시고 이제 언약을 잡는데 복음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실제로 내 것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개혁에 실패한 유대인이라 1번에 말씀드렸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유대인 뭐 지금 대단한 성공했는데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가는데요. 미국을 움직이는 헤드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근데 왜 실패했다고 하느냐? 영안을 두고 보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인생 개혁에 실패했다는. 인생 말때 뭐 세상적으로는 부족함 없어요. 노벨상 3분의 1 가져가는데 뭐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지금 뭐 교육, 뭐 여러분의 뭐 어떤 경제, 상술 다 유대인을 통해서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배울 거 많아요. 그런데 인생 개혁이 왜 안 되느냐? 영적 상태. 칼빈이 얘기했던 전적 부패, 창세기 6장에서 얘기하는 그 영적 상태를 인정 안 한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한계 오는 거죠.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인생 개혁 실패,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개혁 실패.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하고는 질이 달라요. 정말 뭐 이 안식일 안 지켰다 거의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졌는데 죽여버렸다. 그럼 아마 열일 제치고 참여할 텐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인데 그 정도로 강하게 한다니까요.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 이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뭐 주일날은 얼만큼 해야 된다. 그거 하기 위해서 미리 걸어와서 그걸 채워가지고 또 하고 이런다니까. 여러분 11조 어떻게 내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조농사를 짓는데 핀세트로 세워갖고 낸다니까. 그래서 이 조농사 진 해는 망하는 해라니까. 여러분 그 조를 여러분 셔가지고 11조 내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율법에 묶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으로 봐갖고 조금 말로 대가지고 요게 좀 요만큼면 되겠다. 그래서 조금 아닌 것 같으면 조금 더 얹어서 내면 되잖아. 그걸 핀세트로 쉰다니까요. 그 정도로 잘 지킨대요. 그러니까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복음은 누림인데 복음이 안 되다 보니까 완전히 율법에 묶이는, 거기에 완전히 그 율법의 사슬에 얽어매는 그걸 종교. 그래서 개혁이 아니고 종교 개혁이 아니고 애래 거기에 더 묶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자, 문화개혁.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전 세계를 완전히 흑암의 문화로.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프리메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그들이 영적으로 신접해가지고. 근데 다 엘리트들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쏙는다니까. 그 안에서 이 프리메이션 멤버 중에 그 대통령도 많이 나왔다니까요. 프리메이션 멤버 중에 경제를 움직이는 지도자들 많이 나왔어요. 문화계, 정치계, 예술계 많은 영향 입히는 사람들이 다 프리메이션 멤버들이에요. 얼마나 문화를 장악했습니까? 그러나 흑암 문화요. 복음 문화가 아니에요. 빛의 문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지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실패케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영적 성공 속에서 따라오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복음 안에서 성공이 참 성공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육신적으로 좀 된다, 뭐 경제적으로 좀 응답 받았다, 명예 좀 올라갔다,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믿음을 바르게 갖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스바냐서의 복음의 흐름,
우리가 스바냐서를 이제 마치면서 스바냐서에서 많이 있지만 여러 군데 있지만 세 개만 딱 잡아보자는 거지요. 스바냐서에는 2장 3절에 15절 16절에 심판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주. 그 다음에 3장 5절 9절 12절에 보면 심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3장 17절 20절에는 그 전능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단어 심판주, 심중에 거하는 여호와, 전능자, 단어, 문장 늘 강조하잖아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찾아내셔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여러분 이런 부분을 실제로 좀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여러분 한계 넘어서는데, 여러분 수준 넘어서는데, 여러분 삶 완전 승리하는데.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지난주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살아남으며 승리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수요일 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제가 이걸 잡고 묵상을 했어요.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살아남으며 승리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언약 가진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것이고 승리한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잖아요.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묵상하게 되면 그 의미가 그대로 다가오면서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누려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그 의미가 다가오도록 합니다. 그때 저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깨달음을 주시더라니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생각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생각나냐? 말씀이 생각났다니까.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 성구가 생각났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질그릇이라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는 중에 어려움 왔다, 문제 왔다, 전혀 문제될 거 없지요. 왜냐하면 쌓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니까, 거꾸로 뜸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 온다고 동요 안 되지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요절이 다가왔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돼. 여러분 시험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긴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을 잡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씀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언약 잡으시면 돼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부족함 없게 하라고 시험 준다니까 뭐 기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시험 당하는 일 있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나중에 여러분 나가시면서 복음 누린 기도문을 제가 저 뒤에서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서 말씀 공부를 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복음이 삶의 실제가 잘 안 돼. 알기는 아는데 내용이 내게 안 돼 있어. 그래서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매일 좀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실제 실천을.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 문장 잡았을 때 행복하지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성구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하지요.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 생각나니까 감사하지요. 여러분 속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의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심판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로 정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온갖 저주재앙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심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셨으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 이걸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 심판주, 여기에서 뭐가 여러분 발견되어 있냐? 심판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니까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게 하신다니까요. 18절에 나와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으면 심판 안 받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알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어요. 심판받지 않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심판을 면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심판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주를 여러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구원주, 구원자, 구원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심판당하지 말고 고통에서 해방받고 승리하는 자가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심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문장이죠. 여러분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 3장 5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러면 뭐가 딱 생각나요?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예언됐고 성취됐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우리와, 임마니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구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저는 최고의 나와 함께하는 요절 적으라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여러분 저는 항상 생각할수록 행복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근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런데 그 성령이 조금만 의지하면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26절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으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평강의 능력, 평안의 능력 아십니까? 여러분 평안해야 건강 얻습니다. 평안해야 세상 이깁니다. 평안해야 여러분 삶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여유를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서 오는 축복이요. 자, 그런 은혜가 심중에 거하는 여호와요. 자, 그러면 젖는 자라는 뜻은 뭔 뜻이에요? 젖는 자,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분에 대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면 전능자, 말은 맞는데 진짜 그런 분 맞냐? 그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확신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성부를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 29절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았다. 창조주래. 창조주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 그래서 셈을 얻는 거예요. 창조주, 전능자,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소부재, 무소불능, 못하는 것이 없는 분,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는 분.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면 무소불능 그것만 계속 여러분 묵상해도 얼마나 신나. 그게 행복하잖아요. 단어만 잡아도, 성구만 잡아도 여러분 이제 그 의미 잡고 매주마다 매일매일 승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메시지 중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잡으란 뜻이 그런 의미라니까.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최고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많이 있지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인정했습니다. 모든 높고 낮음 하나님 손에 있다. 부와 귀가 하나님 손에 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릴 필요 없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맨날 매일매일 잔치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갔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했어요.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했잖아요. 하인들이 그대로 했어요. 실천했더니 물을 갖다가 퍼다 줬는데 포도주가 됐다니까. 그 떠다 준 사람만 알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 여러분, 말씀 잡아본 사람만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맛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의 맛을 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퍼간장. 왜 그랬냐? 맛을 좀, 말씀의 능력 맛 좀 보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능력 다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거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만 잡으면 완전 승리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야 될 유산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138이 나의 것이 돼 있다면 참된 복음 회복으로 인생개혁, 인생개혁이 돼야 되는데 인생이 어떻게 개혁돼야 되느냐?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령 충만을 술 취한 듯 성령 충만 속에서 사는 인생 된다면 자신 이기고 인간관계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게 있어요. 2장 3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각각 임하여 돈 있는 사람만 받고 명예 있는 사람 받고 잘난 사람만 받고, 그럼 혹시 나는 제외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게 인생 개혁이요. 다른 게 없다니까. 여러분 수준, 여러분 능력, 여러분 한계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과 함께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인생 개혁이에요. 인생 개혁에 다른 거 없어요. 성령과 함께 사는 거. 참된 복음 운동으로 종교 개혁. 종교 개혁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건 잘해요. 그러나 흩어져서 말씀 운동하는 사람 교회는 별로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회복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세가 되면 모이는 걸 자꾸 폐한다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얘기했어요. 말세가 되면 모이는 걸 잘 안 해요. 근데 모이는 거,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래서 종교개혁이 뭐냐? 우리 교회 개혁이 뭐냐? 여러분의 집집마다 말씀 운동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예배, 가정 예배도 회복하시고 가정마다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 문패에다가 그거 써붙여도 괜찮아요. 우리 집은 성경 공부하는 집. 그렇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의 집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써붙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모든 여러분의 처소가 다 말씀 운동하는 집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게 진정한 전도운동, 진정한 복음운동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정말 여러분의 현장마다 말씀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언약으로 잡으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축복 누리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예전교회, 그 예전교회 뜻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만 전하는 교회, 그런 뜻이야. 여러분 집이 예수만 전하는 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영어 잘하는 사람은 그거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예수만 전하는 집,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딱 좀 이제 시대가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로 딱 써붙여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만 전하는 집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복음 축복으로 문화개혁.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는 게 문화개혁이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흑암이 무너지고 빛의 문화, 복음 문화가 회복되는 게 그것이 문화개혁이요. 그 대표적인 현장이 사도행전 3장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내용이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안진뱅이로 산다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그 삶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들이 크겠어요. 그런데 그 운명 팔자를 바꿔주는 거, 그 인생을 새로운 인생 되게 하는 거, 그게 복음의 빛이라니까. 그게 생명의 빛이라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의 축복을 나눠줄 때 그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 문화가 바뀌게 되고, 그 가정이 바뀌게 되고, 그 현장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문화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늘 회식 문화, 술 문화였는데 전 직원들이 말씀 공부하는 모임이 되고 정말 어떻게든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이 되고, 그게 문화 바꾸는 거예요. 문화. 분위기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 직장의 분위기, 사업장의 분위기,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는 문화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축복,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려면 영적 상태부터 진단하셔야 돼요. 나의 지금 영적 상태의 현주소는 어딘가 진단해 보시고, 내가 복음 알기는 아는데 나의 것이 안 됐다면 이번 주간에 완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라, 나의 성령 충만을 찾아내는 그런 한 주간.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그런 실패의 걸음을 걷지 않고 스바냐스의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모든 삶에 응답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부대껴 오는 단어, 문장, 성구, 내용을 잡고 그 의미를 찾아서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